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그 물동이를 보통 여자들일까요? 남자들일까요? 여자들이죠. 여자들. 구약 성경에서도 여자들이 물동이를 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거는 그냥 성경 공부, 그냥 성경의 한 지식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럼 이 사람이 여자였을까요? 남자였을까요? 성서학자들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걸 남자라고 보고 여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데 이게 남자였냐 여자였냐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이걸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남자였느냐 여자였느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럼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아마 딱 특정한 사람이 물을 한 동이를 가지고 갔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남자 하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죠. 왜 그렇게 보냐면 물 한 동이라고만 얘기했으면 여자일 가능성이 큰데 뒤에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만나리니 누구를 따라가서? 그를 따라가서. 이게 남성형으로 돼 있어요. 남성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헬라에 보면 14절에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가 남성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하인이 물동이 하나를 누구는 가죽부대라고 하고 또 누구는 물동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히 뭘 들고 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동이를 들고 갔을 때 딱 제자리의 눈에 띈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 지식으로 하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었어요. 요 뒤에 말씀이 이제 제자들하고 6월절 만찬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데 성경을 다시 쭉 읽는데요. 제 마음에 계속 팍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6월절 만찬 어디서 준비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말을 해라. 선생님이 쓰시겠다고.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5절에 그렇게 말하면 자리를 펴고 이미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제가 이제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누가복음에 아주 대가가 있어요. 데렐박이라는 아주 유명한 옛날에 다빈치 코드라는 것이 나왔을 때 다빈치 코드를 아주 학문적으로 확실하게 반격한 분이 데렐박이라는 교수님인데요. 신약학 교수님인데 제가 오늘 그 주석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집에서 제일 크고 좋은 방이었대요. 제일 크고 좋은 방. 최상의 방을 내어드린 거예요. 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근데 이 말씀 보면서 무슨 말씀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낙이 아무도 타보는 낙이 새끼 한 마리 매어 있는 걸 보면 끌고 오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보내줄 거다. 보내줬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거로부터 어느 집안에 계속 뭐냐 하면 메시아가 언젠가 올 것이고 나귀를 타실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예언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걸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집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대를 이어서 뭘 했느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항상 동네 어귀에다가 메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가고 그 아들이 와도 뭘 했느냐? 나귀를 갖다 메어 놨다는 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오실지 모르는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실지 모르는데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면서. 근데 오늘 본문은 제가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요. 주석을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못 봤어요. 못 찾았어요. 그걸 못 찾았고 거기에 대한 얘기 없어요. 대를 이어서 누가 이렇게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방을 쓰실 텐데 뭐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준비했을까? 이걸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 근데 이걸 보면서 그 강력하게 저에게 이제 감동으로 주신 게 뭐냐면, 아,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건 뭐 분명하죠. 무슨 준비요? 예수님 맞을 준비요. 오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몰랐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언젠가 누가 쓰실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겠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사람의 생각을 일부러 조정하셔가지고 막 바꾸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존중하시고 그대로 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다락방의 주인은 항상 예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쓰실지 모르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쓰실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메시아가 쓰셨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을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방이 쓰임받았어요. 교회의 전통, 철치 트레디션은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봐요.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것을 통해서 드렸고, 초대교회의 시작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고, 최후의 만찬도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리아였든지 다른 사람이었든지 이것을 미리 준비했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막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도 막 이렇게 앉아있고 병자처럼 앉아있어가지고 큰 소리로 한번 다들 막 힘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 했더니 여보 상황 봐서 하세요. 상황 봐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딱 제가 이제 상황을 쭉 살폈단 말이에요. 근데 큰 소리로 하면 좀 이상하게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절제했습니다. 절제하고 그냥 오고 우리 그 의사 교수님한테만 교수님이 우리 환자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나 봐요. 우리가 좋아지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차트를 보시더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안 좋았던 것들도 다 좋아지고 막 하여튼 좋아졌어요. 그리고 라오스 갔다 와서 치수가 0.01이 또 더 떨어졌어요. 항상 선교 갔다 오면 이렇게 뭐 하나씩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하고 뭐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2년 전에 제가 그 진단을 받고 나서 그 주일인가 그 다음 주일에 조태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고성에 다녀왔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성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왜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동기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다녀왔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목사님하고 동갑이에요. 조태성 목사님 저희보다 3년 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뭐 신학대학 나이가 좀 들어서도 들어가니까 근데 그분은 거기서 그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했대요. 그 아이도 저희처럼 3명이래요. 그리고 이미 서울에 있는 중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다 끝난 상태래요. 준비하고 있었대요. 너무 이렇게 기대하고 이제 비전, 이제 많은 성도들, 몇천 명 되는 성도들 이렇게 할 생각에 이렇게 사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같은 금요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그리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관상동맥이 막힌 거죠. 그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황망한 거죠. 애 셋 놓고 갑자기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고 이미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너무 황망한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분을 뵌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주일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진단을 받았고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했느냐? 하나님이 저에게는 하나님 저를 갑자기 데려가시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나 갑자기 데려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막 정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아, 나에게 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기간이라도 받았잖아요. 하나님 저는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믿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 교인들은 표현을 너무 안 하셔서 놀라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나에게는 이런 기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뭘 준비할 거냐 이거예요. 죽을 준비를 하는데 죽을 준비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 맞을 준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 그러면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오늘을 사는 것이 재림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사느냐?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 다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뭘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대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대요. 자기를 구별시킨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거룩하게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은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거룩을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거룩하겠어요? 거룩을 구별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런 건데 이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깨끗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영어 성경을 제가 전사님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게 뭐냐면 예수님까지 자라가는데 저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님까지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진실을 말하라 이거예요. 말을 진실하게 해라. 정직하게 해라. 바르게 해라. 진리를 말해라. 말을 할 때 뻥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막 이렇게 포장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라 이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 거룩한 삶의 기본 첫째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째 뭐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정직한 말을 해야 되고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거룩한 삶에 있어 첫 번째.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여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되죠. 두 번째는 한번 더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야. 여기서도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래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래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이고 또 뭐예요? 실천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에요. 거룩한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것 두 가지는 말과 행동이에요. 말은 진리를 말하고 정실을 말하고 정직한 걸 말하고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고 행동은 뭐예요? 실질적인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돌보는 거예요. 파카드, 방문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는 숨사는
그 한센인 한우들 눈에 띄게 하셔서 밥 한 끼 제공하는 거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죠. 굉장히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경건의 한 행동이 될 수 있죠. 한 달에 2번씩 소망의 집을 늘 찾아가죠. 돌보는 거예요. 방문한다 그랬어요. 돌보는 거는 머리로 생각하고 그냥 돈 보내고 몇만 원씩 보내는 게 돌보는 게 아니에요. 돌본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신방한다는 의미예요. 방문하는 거예요. 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느냐? 예수님 맞을 준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건데,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건 도대체 뭐냐? 말과 행동을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결국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우리 필리핀에 그 2번째 교회 세울 때 뜬금없이 정말로 지금도 그 이후로 저하고 연락 안 해요. 한 권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네, 정말 오랜만에 연락하셨다고, 반갑다고. 근데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해 달라 그러시는 건가?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80이 다 됐고, 지금 80을 훨씬 넘으셨죠. 40년생인가 그러신데,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한 개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모아둔 돈 1,000만 원이 있는데 목사님 해외 교회에서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돈으로라도 교회를 세우실 수 있으면 교회를 세우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민성교회 합쳐서 그래서 필리핀의 2번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건 도대체 뭘까?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나의 탤런트들이라도, 나의 시간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다시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내가 준비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는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나의 탤런트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것이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안 쓰실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 정직한지 진실한지 아닌지 뻥인지 가짜인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탤런트가 있으면 사용하셔야 되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좀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되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해외에 교회를 지금 계속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베트남에 가서 교회 후보지 5군데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신학생하고요. 그 신학생 비행기 표값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대고 이제 가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냐면, 항상 어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아까 그 권사님처럼 이런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이게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봤는데, 어느 날은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아프리카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요. 너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제가 받았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서 너는 왜 못하니? 이런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나는 가진 게 없잖아요.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목사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모가 저금하면 되잖아. 저금하면 되잖아. 용돈을 모으면 될 거 아니야.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가서 설교하잖아. 너 어디 가서 설교하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주례 들어오잖아. 주례 들어오면 주례비 받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 저금해. 딱!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저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많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계속 저금하기 시작했어요. 들어오는 수입을 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보낸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도록. 근데 그게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모으고 있어요. 계속 모아요. 왜 너는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물질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너는 왜 못하니? 왜 감동받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만 기다리니?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계속 모아요. 조금씩이라도. 들어오면 무조건 모아요. 봉투에다 계속 넣고 막 해서 어떻게 해요? 딱 보내버려요. 근데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근데 그것이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든 여러분의 시간이든 탤런트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